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꽉 막힌 도로 네거리에서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호두 과자를 파는 장사꾼들의 모습입니다.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이 누굴까요? 천안에 성심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시고 섬기시는 신복순 권사님이 호두 과자를 제일 먼저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은 천안에 호두가 많다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히트를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는 물론이고 특별히 권사님이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입소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로 뻗어나갑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을 가지고 수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사업적인 대박의 결과를 보면서 권사님은 이 사업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번창케 해주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에 많은 돈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죠. 그리고 권사님은 이 호두 과자를 담는 이 봉지에 성경 글씨를 써놓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런 글귀를 봉지에다가 인쇄를 해서 과자를 담아 국내, 국외 많은 곳에 이렇게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권사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혼자의 힘으로 예배당을 무려 7개나 지었습니다. 이것은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오랜 세월 동안 힘겹게 살아오시면서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인 호두과자를 만들어 수출하고 장사하는 일을 끝까지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학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니 해도 기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책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는가? 나는 기도를 체험했는가? 나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될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기도가 먼저 시작입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고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늘 기도가 이어지게 되고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기도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닙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 손입니다. 나는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나는 헌금도 많이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랑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모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겠죠. 어른들만 바쁩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요. 남녀노소 안 바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바쁘게 삽니다. 다양한 직장과 직업과 또 사회 계층과 모든 것들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 생활하기가 쉽다 어렵다? 솔직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깊이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은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서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 위에 뭐가 있죠? 진리가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리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게 뭐죠?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현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바쁘게 살면서 솔직히 물리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쉽지 않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야, 기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눈과 귀를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죠. 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보시라고요.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찬송가에도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예수님의 행적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누구보다도 바쁘게 복음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빼놓지 않고 하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습관을 쫓아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해야만 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당의 회의도 되고 재직해도 되고 교회 설거지도 되고 삼계탕도 끓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한다? 그거는 교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여러분, 습관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한 가지 행동이 무한 반복되어질 때 이제는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저절로 나오는 행동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습관은 뭐였어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번 한 주간 낮마다 밤마다 집안에서나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신앙 인생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또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붉은 피로 보일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뜻을 접어두고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여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로 응답을 하셨는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케 하실까요?
때가 되면 마침내 기도하는 자를 원수의 목전에서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맹인들의 간절한 행동,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간절히 예수님께 매어 달렸던 그 모습은 맹인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맹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라는 것은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헌신자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모든 교회 생활에 헌신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로 헌신자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원리의 과정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헌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헌신의 시작은 어떤 것인가 그 말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언제나 동일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케 하신 말씀이에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외쳐진 말씀, 산아 생겨라 바다야 있으라, 모든 우주 만물들아 존재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게 될 때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면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로 기도하게 할 때 왜 기도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성도들 간에 먼저 섬김이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만나는 족족 내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헌신의 과정이죠.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는데 이 마리아가 남아있는 전 재산인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저런 짓을 해? 저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도둑놈의 심보로 제자들이 그런 이상한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바보도 아닌데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남은 전 재산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헌신이거든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마리아가 뭐 했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뭘 들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 남아있는 전 재산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하여 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될 헌신의 첫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맹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졸졸졸졸 예수님을 향해서 메어 달리는 이 맹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이 맹인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얘들아, 너희들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었지만 내가 너희들을 고쳐줬다는 거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엄격히 말하면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해서 뭐 했어요? 자기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똑똑히 읽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예수쟁이로서의 종교인의 삶을 살면서도 기도의 맛도 모르고, 아무리 직분을 갖고 있어도 기도의 체험도 없고, 솔직히 영의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종교의 이름만 다르지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면서 신앙인의 삶은 조금도 모르고 기도의 체험도 없고,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바른 말을 자꾸만 쏟아내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 따라 서로가 상처만 받고,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교회 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 생활의 피곤함입니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눈치 때문에 직분은 받았겠다, 평생 다녔기 때문에 이미 나름대로 종교적인 습관이 되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교회 생활이 즐겁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쁘십니까?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말씀이 들리는 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 성령님의 밀치심과 이끄심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정말로 영적인 체험을 두루두루 누리는 자, 할렐루야.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영육간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해서 내 받은 은혜를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어서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 바라봐라.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었는지 몰라. 내가 얼마나 귀한 체험을 했는지 몰라. 너 한번 들어봐. 내가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실제 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 앞에서 헌신자로 살아서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여러분 앉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이제는 낙타 무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가르쳐 줄 수 없는 진짜 구별되어진 거룩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체득하게 될 때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손에 물을 받아놨는데 아무리 한 방울도 흘리지 않게 하려고 해도 결국 손가락 틈 사이에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면 나 혼자 가둘 수가 없다니까요. 말하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고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이런 은혜 체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돈 많은 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를 쓰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 받은 일에 집중하고 갈망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맹인들의 외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들이 있는데 오늘부터 3주간 동안 진행되게 될 겁니다.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맹인들의 기도는 어떤 거였느냐?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는 간절함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간절함이다. 기도가 뭐라고요?
간절한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저는 문득 깨달아졌어요. 아,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는 것 같다.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든 밤이든 5분을 기도하든 30분, 1시간을 기도하든 물리적인 양과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 간절한 기도가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맹인들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생활이 체험되어지고 회복되고 뿌리가 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나오죠.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유명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죠?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히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는 재판관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정말로 대먹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 재판관 앞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 앞에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주죠. 불의한 재판관인데. 사람도 무시하는데 더군다나 별 볼 일 없고 가난뱅이요, 여자요, 뭐 하나 뭐 도움도 안 되는 여잔데 이 코가 높은 이런 되먹지 않은 불의한 재판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불쌍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을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내 억울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께서 법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재판관님 살려주세요. 들어주세요. 밤마다 낮마다 문만 열면 재판관에 타고 들어가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가려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늘 때를 쓰면서 호소하고 또 호소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재판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밖에 없죠. 귀찮은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 또 귀찮은 거야. 늘 찾아오니까 이젠 그만하겠다 싶은데도 끝까지 찾아와서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았으라도 결국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풀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비대해지고 예산은 많아지고 교회 덩어리는 커지고 성도들은 늘어나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는 많아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과연 이 과부의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없다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불쌍한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에 과연 이 믿음을 내가 세상에서 보겠느냐. 이 믿음이 뭘까요?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 해결돼야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가 있는데, 부모 문제가 있는데,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신앙의 문제가 있고, 나라의 문제가 있고, 민족의 문제가 있고, 이 시대에 코로나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딴 말이 뭐 필요 있어요? 믿어봐요. 나오지 말라고 바리케이트 2중 3중으로 쳐도 여러분 그 가시에 살이 찔려서 피가 날지언정 기도 자리를 꿰찾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 열려지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무수한 증언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안다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발입니다. 모든 것은 신앙의 내용과 싸움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믿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는 것이며, 믿지 않으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믿음은 행함이거든요. 맛있어 봐요. 여러분, 돈 있는데, 시간도 있는데, 차도 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그 맛있는 식당에 왜 안 가겠어요? 맛있는데, 값도 싼데, 내용도 많은데, 양도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믿지 않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두 맹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할렐루야. 이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신앙 체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죠? 부모로서 자녀들이 성공하는 모습 보고 싶죠?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살아보니까 똑같아요. 직업 차이 뭐 딱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미치면 됩니다. 미치면 성공해요.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악에 미쳐야 돼요. 저 폭포수 앞에 가서 국악인들은 밤새도록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서 득음을 해야 돼. 피를 쏟아야 돼. 그래야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피를 쏟아내는 그런 창법을 내려고 가수들은 다 노력합니다. 미칠 때 가수로 성공할 수 있어요. 소설가가 되려면 글을 읽고 쓰는 것에 미쳐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그 사업에 미쳐야 되죠.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든지 들어가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공산권이든 이슬람이든 어디든지 간에 이 물건은 다 들어갑니다. 뭘까요? 코카콜라. 여러분, 콜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나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다 들어갑니다. 정치 경제를 뛰어넘어 사상을 뛰어넘어서. 그런데 이 코카콜라를 만든 그 회사 사장이 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을 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콜라에 미친 거예요. 콜라 사업에 미쳤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미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에 미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에 미치면 된다고요. 예수에 미치는 게 뭘까요? 오늘 줄곧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미치십시오. 기도에 미치십시오. 은혜 받는 것에 미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하나같이 술 취했다라는 오해를 받았죠.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 어머니 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단순한 소원이거든요. 그냥 아들 하나 낳게 해주세요. 이 소원 붙잡고 늘 성전에 나와서 미친 여자처럼 그렇게 낮에도 몸을 흔들어대며 중얼중얼거리며 흥얼흥얼거리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제사장이 보고는 저 여자가 낮술을 저렇게 마셨네. 술에 취해서 이렇게 제단 앞에 나서 기도하네. 오해까지 했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당시 민족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이 다윗 왕의 왕조가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잖아요. 기도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약뿐입니까? 신약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도 똑같았죠. 새술에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유언대로,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심에 저들이 능력을 받아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간절해지는 새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왜 기도에 대한 지식은 있으면서도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일 끝자발이 이유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게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에서도 주님 나 바빠서 기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랍니까? 그 말이 통할 것 같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는 이런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맹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므로 연이어서 우리 가정도 윤택해지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부흥과 그 파도와 능력을 탈 수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기도의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가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들을 때 기특했겠습니까? 청년이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직장 좀 구해주세요. 그럴 법한데 이게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다른 설명하지도 않고 청년을 데리고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옷을 벗게 하고는 무턱대고 이 목사님이 힘이 셌던 것 같아. 아마 덩치가 이 청년이 목사님보다 작았겠죠.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청년의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의 손모가지를 잡고 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청년이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찾아온 것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였지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목사님은 그래, 나는 너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말하지 마. 나 따라 강가에 들어와. 이러면서 끝까지 끌고 당겨갖고는 또 목사님 하시는 행동이 청년의 머리를 강제적으로 물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본능적으로 놀라가지고 물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연을 했습니다. 한참 만에야 이 청년이 숨이 꼴까닥 나가기 직전까지 물속에 잠갔다가 겨우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 숨 쉬고 싶지? 살고 싶지? 예, 목사님 그래요.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살고 싶어서 간절히 미어달리는 게 기도하는 법이야. 너 그러려고 지금 나한테 찾아왔잖아. 기도하는 법 가르쳐 달라며. 살고 싶어서 바둥바둥 거리는 그 물속에서의 몸부림이 이제는 너의 기도가 되면 돼. 할렐루야. 목사님이 청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어떤 기도의 형태를 하시든지 간에 이제는 간절한 기도가 체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떤 상태일까?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떤지 두렵고 떨림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지금 내 심령이 메말랐고 다쳤고 차가워졌다면 오늘 두 맹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마음에 큰 찔림과 울림이 되셔서 이제는 기도가 열릴 때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가장 먼저 성도의 간절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과 여전히 우리의 교만함과 나태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며 영적인 무지인지를 우리로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오늘 소개된 맹인들의 기도의 교훈적인 자세를 잘 기억하고 우리도 이제는 다시금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와 모임과 회의와 각종 사역들이 먼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주님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지한 백성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회복됨으로 우리 인생 모든 환경이 닥쳐진 문들이 활짝 크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격을 감출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